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를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우선 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개진되는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첫 시간은 히브리서 서론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우리 지난 시간은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나타난 히브리서 전체의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더 확대하면은 신약성경 전체를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 그 확인한 내용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는 건 구약 그 전체를 압축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오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구약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 집약되고 수렴이 되도록 그렇게 히브리서가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하는 것을 2절, 3절에서 이렇게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 본문만큼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신분, 그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만유의 상속자,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런 거죠.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 이렇게 지금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이의 우편에 지금도 좌정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아들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조금 이제 여기서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들, 아버지 아들 하고는 굉장히 의미가 풍부하고 심오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은, 요한복음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들에 대해 설명하고,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 아닙니까?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성경의 특별한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했을 때는 모든 만유의 원천이시고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고, 아들은 그의 모든 주권과 대권을 다 한 몸에 거머쥐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권한을 한 몸에 거머쥐고 고스란히 등장하신 분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신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들이라는 용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의 권한을 상속받는, 아버지를 담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아들의 의미 아닙니까?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든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가장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익숙해 있는 우리의 삶에 아주 이해하기 쉬운
범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육신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들이라는 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권한이 있잖아요. 아들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아들은 아무것도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란 것도 아니라 아버지가 생명의 씨를 불어넣어가지고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아들한테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상속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것을 받을 권한이 없는 거죠. 아들 외에는. 뭐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긴 해요. 그러면서 더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마가복음에서 시작되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삼직임으로 시작되다가 마가복음에서 신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그 아들이라는 말이 쭉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그 복음서의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히브리서가 아주 신학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이 얼마나 많은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아담의 3대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여러 시대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아들 한 분에게 딱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쉬운 거죠. 성경이라는 게. 성경을 늘어놓으면 복잡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사건도 많지만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모든 구약의 언약 성취의 내용들이 한 분 아들에게 딱 집중이 된다는 거죠. 머리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지질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에도 딱 한 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대단한 분인가를 보여준다는 건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준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이제 1장 우리 지난 시간 1절로 3절은 꼭 이렇게 묵상도 하시고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요약된 내용이다 하는 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이제 전개되는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1절로 3절이 딱 그 기관차처럼 히브리서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4절부터 예수님의 신분이 얼마나 우월한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어둠이 있어야 빛의 그 고마움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상대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절대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해도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천사, 구약에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전통들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어서 천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때 여기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2000년 전에. 모세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모세는 그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라 그러면은 실제로 또 인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 바로 그 직전까지 이끌었던 그 영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엄청난 그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거죠. 아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제사장으로서 그만큼 이제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중시했던 천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적인 인물이었던 모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사 직분을 수행한 아론 뭐 이런 그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또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모른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걸 증명해 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뭐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만 읽으라고 이게 쓴 편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그 당시에 영웅으로 부각되었던 모세는 그 집의 사환 정도이지만은 아들은 주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 히브리서가 이렇게 대비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분상도 우월하고 사역적으로 우월하고 그를 믿으면 그 복음적 신앙도 얼마나 놀라운 그 보배로운 신앙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했는가.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의 가치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긍지도 생기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보배롭고 또 가치롭고 정말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부여받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정말 살아간다는 것이 무게가 있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현혹하는 가치들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인기, 이것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들로 받는 그 인기와 명예를 뿌리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꾸 인기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갈 때 그걸 이렇게 뿌리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갖는다는 게 우리 인간인 자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권력 마찬가지인 거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이 주어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중독적 쾌락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떨쳐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세속적 가치로부터 우리가 많은 유혹과 흔들림이 있지만은 정말 그런 세속적 가치보다도 얼마나 뛰어난 이 지금 히브리서의 논법을 따르면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너희들이 가장 그 영웅시하는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제사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 그들의 생명과 같은 건데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보다도 우월하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정말 묵직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어지간한 세상의 그 어떤 위협이나 유혹으로부터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야 마음의 평정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런 거란 말이죠. 교회가 이 수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온실 속에다 이렇게 키워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한 복판에 던져 놓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정말로 가르치는 그 당시에 중시했던 천사들, 모세, 그리고 아론보다도 얼마나 뛰어난지 모른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걸 이제 히브리서가 착착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어나가면은 정말 우월한 가치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그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아들이 된 거니까 말이죠. 그의 그 가치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놀라운 우리가 자리에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해 보십시다. 4절. 4절로 5절은 그 아들이라는 이름이 천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탁월한지 모른다. 너희들이 천사를 굉장한 신적인 어떤 그런 존재처럼 천사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천사와 비교해서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뛰어나는지 몰라요. 그 4절에 나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했잖아요. 우월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런 거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들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름이라는 게 우리가 참 재밌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도 사람은 역사에 뭐를 남기려고 합니까? 이름 남기려고 합니다. 정말. 그게 모든 부패한 타락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정확한 목표입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산에도 가면 자기 이름 써놓은 것도 있고 비석에도 이름 써놓고 어디에도 써놓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진짜 아름다운 이름,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기념할 이름이 뭐냐?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운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심은,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구약 10편 2편의 한 구절을 정확하게 딱 인용을 하는데, 2편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10편 1편 2편이 10편 전체를 끌어가는 언약시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편부터 89편, 90편부터 150편 이렇게 이제 10편, 150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0편을 10편답게 이해하려면,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10편 1편 2편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10편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제가 이 말씀하면 다 이제 기억날 거니까. 10편 1편이 복 있는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0편 1편은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10편 2편은 제가 조금 설명을 그냥 해드리죠. 집에 가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0편 2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지만 사실은 10편 2편 전체를 끌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가 이렇게 봅시다. 히브리서가 이제 있는데, 이제 아들이라는 이름이 천사보다도 이거 얼마나 뛰어난 이름이다. 이분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될 때, 그를 알고 그를 참으로 이제 믿어지게 되는 가치가 얼마나 놀랍다는 건데,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건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0편 2편에 나오는 10편 2편의 한 구절을 이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그 아들을 낳았다 하는 10편 2편을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알려면 10편 2편의 한 절을 알려면 10편 전체를 알아야 되고 10편 1편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10편 1편 2편이 이걸 우리는 10편 전체를 끌어가는 언약시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해서 요 복을 지금 설명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편 1편은 구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뭐라 그럽니까? 복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베라카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충만한 복을 은혜로 베푸신 거죠. 그 복을 이제 자손 땅 통치로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설명하시고, 그 아담에게 주신 복은 진짜 누구를 통해서 진짜로 이루어집니까?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을 설명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가라사대 뭐라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럽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복과 천국을 딱 예수님이 제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그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슬픔과 고통과 이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설명하는 그 역사서를 다 뛰어넘어서 시편에서 복을 설명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거쳐 예수님 오셔서 당신이 복을 좀 설명하는 거 다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은 복에 대한 이제 언약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이죠. 이게 이제 대전제예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이 말 아닙니까? 이 시편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근데 그 언약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성취를 해주겠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시편 전체 구조가. 근데 시편 2편은 어떻게 되는가? 이 복을 누가 이제 실현을 하는가 하면서 시편 2편이 전개되는데, 기억나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시편 2편 1절입니다.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뭐 하신다고요? 웃으심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가고 막 덜끓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왕이다 하면서.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서 나와서 온 세상의 군왕들이 들끓지만은 느부갓네살 왕, 온갖 뒤에 나타나는 왕들, 알렉산더 왕, 기타 등등등등등등 구약에 전개되는 모든 왕들, 이런저런 바로 왕들,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면서 자기들이 왕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늘에 계시는 자가 웃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왕이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2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드디어 왕을 딱 전개하잖아요. 이 복을 실현을 하려면은 이제 내가 세상의 군왕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뭐 자기들이 왕이라 그러고 세상을 통치하겠다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웃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내 통치의 도구들이야.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셔. 지금 그걸 주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별도로 내가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언약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줄 진짜 왕을 세우겠는데, 이게 6절이에요. 7절, 8절을 갖다가 이제 7절을 인용한 거죠. 오늘 히브리서가 7절을 보십시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왕을 하나님께 세우시겠다 하고는 내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시편 2편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결국 시편 2편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진짜 왕이다. 지금 그러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편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시편 1편은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로 역사 가운데 이루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을 했는데, 시편 1편이 그 복을 그냥 끌어당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은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어져서 은혜로 베풀어질 내용인데, 그 복을 누가 이루는가 하면 왕이 그 복을 드디어 실현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 하면 아들의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그가 참 선지자요, 그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왕직이 이제 부과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 구약에는 이렇게 실제로 이제 왕으로서 통치권을 보여주는데, 우리 신약에 특별히 와서 아들의 방식으로 그 왕권을 표현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우리한테 이제 쉽게 또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시편에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 시편 2편을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시온산에 세워가지고 그 왕이 아들의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천사는 그런 아들을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피조물 뿐이지 아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가 그 모든 대권을 물려줄, 왕권을 물려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하나의 통치의 도구 정도 되는, 통치를 이루는데 우리 신하들이 있지 않아요. 신하. 우리 사극을 보면은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아들한테 그 모든 그 왕권이 전수가 되지 않습니까? 전달이 되고, 천사는 하나의 신하 중에 한 그 반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신하와 아들과의 그 관계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정일품이 되든 정이품이 되든 전상품이 되든 아무리 뭐 정성이 돼도 정성과 그 아들과의 그 신분상 그 차이는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 왕권을 그 아들한테 딱 물려주면은 그 아들이 어떤 말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죠. 그가 사면령을 내면 사면이 되는 거고, 그가 죽이라 하면 죽이게 되고 그런 거죠. 그만큼 왕권이 그 아들한테 넘어갈 때 그 아들의 신분하고, 신하들이 아무리 뭐 높고 뭐 한 나라 그 도를 어떤 지방을 통치한다 쳐더라도 그거하고 아들권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비유하자면 천사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계속 5절 이어지는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인용해 왔는가 하면 이게 사무엘 7장에
다윗이 솔로몬한테 지금 그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8절 그 유명한 그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 내용인데 구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하 7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앞에 이제 아담이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 참 안식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했고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자손 땅을 이루고 다윗에게 그 이제 통치 언약을 이루잖아요. 통치 언약을 이루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그 하시는 이제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7장 8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요 맥락을 이해해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사무엘하 7장 내용을 인용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4절을 인용하는데 우리는 8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는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다윗과 그 이후의 모든 그 왕들에게 그 이름을 위대하게 첫 번째 만들어 준다. 두 번째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뭐라고 했습니까? 쉬게 하리라. 이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주시고 7째 날 안식하셨더라. 안식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딱 등극을 하면 왕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그 왕의 통치 속에 있는 모든 백성이 편히 쉰다는 겁니다. 참 안식을 얻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이 없었잖아요. 대적들이 늘 쳐들어오니까. 대적들이. 그런데 다윗이 딱 등극하고 사울한테 많이 쫓김을 당하지만 진짜 다윗이 딱 등극하고 나서 이제 참 안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 그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기라. 내 씨를 세운다. 이 씨 제라라고 하는 이게 씨 후손 아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씨라는 게 그 생명의 씨에서 이게 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씨 맺는 열매 구약에서 그 다 이게 제라라고 히브리어 제라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게 솔로몬을 지칭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아무리 짓고 싶어 해도 다윗에게는 나라를 건설하기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지어줘가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아들에게 이제 하시는 내용입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집, 이게 그 하나님의 집, 이게 성전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요 14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한 겁니다. 14절.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씨를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한 대로 진짜로 이걸 번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손들은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언약의 자손들이 많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등등등등 해서 나중에 60만 대군 뭐 이렇게 엄청난 그 자손들이 구약에는 많이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언약에 내가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언약에 뭐라고 한다고요? 자손이라 하겠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자손들이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막 수백만으로 이렇게 번창을 했지만은 이 모든 그 자손들의 그 계보는 궁극적으로 언약의 자손 중에 자손, 생명의 씨를 안고 오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가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왕권이 이렇게 계승이 되는 겁니다. 왕권이. 그래서 구약에는 아들이라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씨가 아닌 다른 뭐가 나타나면 이게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2조 조선 같으면 이 씨만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일반 계시 아니에요? 김 씨가 그 당시에 왕이 되려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무슨 3족을 다 멸하잖아요. 영모 사건에 걸려 들어가면 말이죠. 2조 500년 때는 이시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이시 계십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 이시가 왕이 되지 김씨나 박씨가 왕이 되면 그건 아주 3족이 아니라 9족을 멸하게 돼요. 만약에 그런 그 영모 사건에 연루가 된다든가 그런 마음이라도 품는다든가 뭐 그거는 뭐 아예 뭐 씨를 멸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될 그 사람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일반 계시예요, 진짜. 아무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지금 다윗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요 본문을 지금 끌어당긴 거란 말이죠. 천사하고 비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뭐 천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당시는 천사가 대단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모세가 대단한 존재인데 지금 구약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그 아들이 돼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왕권은 고스란히 솔로몬한테 넘어간다. 어떤 자에게도 이 왕권이 넘어갈 수가 없다. 그 왕권을 이렇게 타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들이 계속 왕들이 이어져서 구약에는 많은 언약의 자손들이 있지만 언약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단수를 쓰겠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왕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지만은 아버지의 아들, 이 아들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아들이 온다. 이거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의 만유의 상속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지금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머리라 하지만 이 머리라는 게 수뇌부가 이게 모든 지체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그런 분의 통치 속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살림과 진행과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교인총회를 우리가 지난 주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총회를 해도 그 교인총회 이루어지는 모든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행사, 우리 성도님들의 연보, 뭐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다 한 분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주인의 반열에, 아들의 반열에, 통치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성도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베푸르신 은혜라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이 만들어낸 우리 교회 일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회의가 우리 전체 1년에 뭐 한 차례 한번 전에는 이제 공동의회 뭐 이름이 뭐 어떻든 간에 그렇잖아요. 교인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회의하고는 너무 다른 거지요. 세상에 주주총회 하면은 그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모든 그 주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주총회 안 가보셨나요? 주주총회는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세상의 회의라면은 교회는 아들 되시는, 그 아들은 아버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시편 2편과 지금 이 사무엘 다윗 언약에 나오는 아들 이야기를 딱 끌어당긴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아들은 바로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라야 다윗의 왕권을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받아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한테 아들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왕권을 그대로 받고 지금 등장한 거다. 그 구약에는 왕이라는 거는 그가 법이니까 그가 말하면 그게 법이 되고 그가 말하면 시행이 되고 그가 말하면 죽기도 하고 그가 말하면 살기도 하는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구약적 그림인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잘 이해하라고 구약의 그런 왕정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란 말이죠. 그 왕권이 어떤 자에게도 계승될 수가 없다. 아들한테만 계승이 된다. 그게 우리 역대기 상하에서 아들에게 또 아들에게 왕권이 이어져서 그 수많은 아들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가 한 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권에게 왕권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것이 역사의 주제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여건과 환경을 통치하시는 분 그 한 분을 우리가 지금 믿는 거죠. 그만큼 우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그는 경배를 받는 존재이고 천사는 그를 경배하는 하나의 부리는 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교가 되냐? 천사하고 말이죠. 그리고 7절 또 천사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를 바람으로 그때 부리는 하나의 종으로 천사들은 쓰는 거지만 8절 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나오잖아요. 천사와 아들을 계속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이 홀인데 통치권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보좌가 영영하다는 거다. 보좌라는 게 왕이 앉는 자리 아닙니까? 왕이 앉는 자리. 어떤 만백성이 다 모여도 한 분만 그 자리에 딱 앉는 거란 말이죠. 참 교회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은, 수요일날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진리를 터득한다.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당 안에서만 통치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신령한 머리이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그 신학적 상상력은 이 건물 우리 건물 안에 우리 안에 다스리는 그런 분에 제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주 전체를 망라해서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분이라 이런 분이라 그런 분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지요. 한없이 찬양해도 그 찬양이 그 끝을 다할 수 없는. 그래서 시편 150편이 그렇게 많은 거죠. 당신에게는 그 계시록에 보면은 당신에게 주권과 권력과 영광과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 천사와 그 12장로들이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계시록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뒷산에 가면은 와 소리 그렇게 크게 하지 않잖아요. 뒷산에 그 등산하면은
집 뒤에 그 뒷산이 있잖아요. 뭐 그런 데 가면 그냥 산보하기 좋네. 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집에도 뒤에 가면 이제 산이 있어요. 그럼 뭐 가볍게 올라가서 하지만 한라산쯤 가면은 그 기분이 확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한라산쯤 가면은 저 학창시대 한라산 올라갔더니만 안개지대가 탁 올라가서 막 안개지대로 올라가니까 백록당이 확 백록당 맞습니까? 이게 또 제가 실수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한라산 백록당. 분화구하고, 안개에 가려가지고, 이게 어딘지 몰라서 막 올라가는데, 척 올라가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와! 하면서 찬송, 감탄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라산 정도 갖고는 그렇게 감탄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어디쯤 가야 이제 쫙쫙 벌어집니까? 저기 알프스 정도는 가야지요. 스위스. 알프스 정도 가면은, 우와, 설경과 어마어마한 이렇게 와와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이제 에베레스트를 한 가봐야, 에베레스트를 한 가봐야 돼. 이제 그쯤 가야 이제 대자연의 경이로움.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걸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걸 한번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죽어도 한번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심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종교심이라는 것은 이 피조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잠시 살다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에 신방하러 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 최근에 나오시면 연세가 77세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너무 짧은 거죠. 알고 보면은. 지나고 나면 잠시, 정말 이게 밤에 한 경점이라는 게 실감 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건강하게 살다가 또 가면 좋은데, 또 불의에 또 어려움이 또 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강한 것, 영원한 것, 이런 걸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다른 신적 존재를 못 만나면 다른 걸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뭐라도 그걸 찬송하고 싶은 거니까, 인간은. 그래야 인간이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경배하고 찬양의 대상을 찾아놨습니다. 등산도 그런 거예요, 하나. 그래서 목숨 걸고 에르베산 가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까딱하면 죽거든요. 실제로 많이 가서 죽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정상을 올라갔을 때, 어마어마한 대자연, 그러니까 어몽길 씨가 그러잖아요. 산이 받아주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산을 정복한다,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고, 날씨도 위험하고 이러기 때문에, 산이 한번 네가 이 정상을 한번 오라 해서 산이 그걸 받아줘야 그걸 정상을 가는 거지, 내가 정상을 정복했다, 이따구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대자연 앞에서도 인간이 겸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에베레스트 산의 날씨와 위험한 코스와 이런 것들이 인간이 그걸 정복할 대상이 아니고, 산이 그걸 허락을 해줘야 한번 이렇게 받아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산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경배의 대상을 갖고 싶어요. 현대인은 돈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고 말이죠. 얼마나 찬양의 대상이 왜곡됐냐 말이죠. 근데 거기도 이제 일반 계시가 있는 거죠. 엄청난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대자연을 보고 경탄하고 찬양하고 대자연의 신비 앞에 놀라고 막 이제 이러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뒷산 가갖고는 희열을 막 못 본다는 거예요. 적어도 에르베스는 가야 으악 하면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에르베스는 수천 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죠.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냐? 지금 이제 히브리서의 논법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천사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들은 시편에서 말한 바, 사무엘 하에서 말한 바,
왕권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그가 한번 발언을 하면은 군왕들의 모든 허사들이 다 숲으로 돌아간다. 하늘이 그 웃으시며 이렇게 그 시편 2편의 왕권을 설명하면서 왕권이 아들에게 계승된다는 걸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예수를 아들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충격을 받는 거죠. 정말 우리가 모시는 분이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정말 통치하는 살아계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지배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앞으로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찬양과 경배와 놀람과, 이 사람이 놀랄 게 있어야 이게 행복하단 말이죠. 으악 하면서 놀라는 일들,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당신의 성전을 지금도 지어가시는, 이 교회를 지어가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 읽고 이제 전료를 지으시지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이게 이제 구약의 그 기름 붓는 내용 아니에요?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모른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들은 언젠가는 다 멸망하고 사라진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변합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세우는 건물도 세월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세워놨던 그 공중궁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궁궐들 말이죠. 어떤 것도 다 사라지고요, 만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만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여전하 연대가 다함이 없으려 하였으나 어느 때에 13절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있으면 왕이라는 거예요.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란 건 그냥 섬기는 종일 뿐이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는 이런 보좌 우편에 만유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명령대로 되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다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주의 주재자 우리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가지고 이 땅에 출현하신 분이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치밀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성전에서 일하시는, 이 보이는 성전보다 우월하신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1장 내용에서는 그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시냐, 아들이시냐, 그 아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 세상에 이것처럼 가치롭고 놀라운 은혜는 없다는 거죠. 어떤 누가 나를 위해서 조그만 희생을 해도 우리는 굉장히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 산다는 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조금 수고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우리 교회, 오늘도 우리 밖에 엘리베이터 짓는다고 저렇게 그 땅을 막 이 추운데 파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일찍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다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떤 분들의 수고와 땀과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 혜택을 입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혜택.
그 조그마한 것들도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감동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생명을 피를 뿌려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너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더 바랄 것도 더 없다고 안달낼 것도 없다는 거죠. 아쉬울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최고의 가치,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어떻다고요? 가장 뭐라 했습니까? 고상하다고 했으니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물질을 못 가져도 이 땅에 대단한 무슨 명예를 안 가져도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권력입니다. 최고의 영예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과 제 삶을 무겁게 만들고 참으로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하신 아들 신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권과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 주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안식인지 우리가 미래를 이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신 은혜와 그 안식을 누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